아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주보에 바뀌어 있죠. 주보는 네, 주보는 바뀌었. 선생님 주보가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진 친구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성경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시작. 내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수막 보이세요? 잘 보이죠? 딱 크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이 새생명 축제 전도주일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 전도라는 건 여러분, 전도라는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는가? 그들을 왜 훈련시키는가? 왜 양육하시는가? 그건 바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셨을까요? 말씀에 기록되기로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이 열방에 그들의 강대함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 작은 민족이 저렇게 강대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먼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뇌이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요. 그런데 둘째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왜 살아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전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동안 전도를 전공했어요. 선교학. 뭐 전도나 선교 동일한데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 긴 시간 동안 전도가 뭘까, 선교가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깨달아진 게 이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빠짐없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집을 장만, 어떤 차를 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재산을 얼마나 모아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은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니,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전도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약간 선물을 드리는 거지. 내가 받기만 하는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전도하면 되는구나. 이 천국에 한 영혼을 더해주는, 천국 백성을 늘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7년째 그 전도를 배울 때에 그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그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커피입니다. 네, 아무튼 전도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일단 첫째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다고 해서 반응이 좋게 돌아올지도 않고, 둘째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란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해야 되는데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가능한 일을 그냥 헛물 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사람들을. 그리고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어떤 이유와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인데, 내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비유를 해보면 축구를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누가 있죠? 손흥민 선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득점 왕까지 하면서, 그죠? 쎄 빠지게 골 넣어도 우승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월드컵을 할 수 없어요.
국가대표로 돌아오면 더 답답한 인간들 뿐이겠죠. 예. 그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라는 지금 현재 1등 팀이 있어요.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수많은 대회들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아주 불굴의 강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아주 좋아요. 그 팀에서 손흥민에게 영입 제안을 한다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 팀을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 뭐 득점왕 떠나서 골 못 넣어도 우승할 수 있어요. 벤치에 앉아 있어도 우승해요. 왜냐하면 그 팀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안 해도 우승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강사님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8학기죠. 그 매 학기 축구 대회를 하는데 강사님 우승 4회, 준우승 4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회 동안 다 우승 아니면 준우승했어요. 다 결승전을 다 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비법이 뭘까? 강사님 대학교 동기로 들어왔지만 나보다 이제 훨씬 형이었던 그 사람이 축구 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호주 리그에서 기성용과 같이 축구를 했던. 예. 그래서 막 그 형이 이제 막 옛날에 그때 페이스북에 막 글 쓰면 막 기성용이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형이 강사님한테 기성용 어릴 때랑 좀 닮았다고 이렇게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그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뭐 다 했어요. 그 형이 이제 수비를 했는데 수비하다가 뭐 골도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 혼자 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1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냥 벤치 멤버였어요. 후보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우승 2회 정립하고 그다음 해에는 그래도 같이 뛰어가지고 같이 뛰면서 또 우승 2회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 나니까 그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 형이 이제 남겨놓은 그 후예들이 있어가지고 잘 훈련시켜놓은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에서 또 함께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결승을 계속 나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팀에 소속된다는 것, 그죠? 잘하는 누군가와 같은 팀이 된다는 것, 그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는 우승이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전도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속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동참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어차피 전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차피 선교하셔요. 거기에 그냥 멤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뭐 친구가 별로 없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거기에 멤버가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명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내리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주신 명령이에요. 누구나 해야 하는 그 명령. 근데 거기에 순종하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윤준이가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야 하면서 불을 딱 꺼버려요. 여기 불을 다 꺼버려요. 전기 차단기를 내려가지고 갑자기 막 악기 다 꺼지고 막 마이크 꺼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저게 시험이 며칠 안 남았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사님이 설교하다가 야 윤준아 뒤에 가서 전기 차단기 내려라 해서 차단기를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강도사님이 왜 저럴까? 강도사님 또 뭔 짓을 하려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시켰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가진 나의 어떤 그 움직임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그 모든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시켰어요. 하나님 하라던데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세상으로 전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야 해! 난 간다. 안녕. 잘해.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가치 있어지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멋져지기를 원하지 않나요? 내 인생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인생이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야, 이래서 뭘 하겠나? 야, 나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가치 있을 수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까지 의미 있고 보람되고 내 삶이 이렇게까지 정말 누가 봐도 귀한 인생 될 수 있구나 라고 변환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 자신의 가치가 나의 힘으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되어짐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났어요? 잘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를 두고 우리가 저 사람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쓰시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인생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건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볼 건지 스스로 선택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가장 바른 정답이
오늘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못 믿겠으면 10월 15일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시간들 돌아보세요. 내 인생 헛살았는가? 가치 있었는가? 체험판 맛보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우리 살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둥바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위,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